오늘은 신뢰의 여정 그 12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각자 저마다 그래도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딱히 달라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도 보이지 않는 그저 막막한 우리들의 삶. 때로는 청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의 스펙으로, 지금 나의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절망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느냐,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29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사이에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러나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이 40년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29절에 나왔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홍해에서 나왔던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퍼부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민수기 13장 32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녹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도 우리는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잘 갖춰진 훈련되어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 평범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갖추어진 군대도 없고 그들은 누구보다 힘이 장대하거나 아니면 가나안 자손들처럼 막 키가 크고 그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바라보니 그저 연약하고 메뚜기와도 같죠. 맞습니다. 가나안 자손들보다 분명 키도 작았을 것이며 군대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니, 나를 보니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스펙을 보니, 나의 환경을 보니, 나의 가정을 보니, 나의 재산을 보니 나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바로 여리고 성 앞에 있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양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말씀은, 그 장면에 대해서 언급은 매우 적습니다. 그저 한 절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것,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들은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여호수아서 6장 20절은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장면은 이 20절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바로 그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어요? 여섯째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이 여섯째 날까지 성벽 주변을 돌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체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끈질김이었을까요? 요즘에는 그것을 그릿이라고 표현하던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짜낼 수 있는 그 힘, 그런 인내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도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체력도 아니었고 인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던 것은 끈기도 아니고 인내심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끔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자꾸 여리고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까지 돌아요. 여리고성의 벽에 그마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리고 성만 들여다봐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에 금이 가면요, 제가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리고성에 그 성벽에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떨어져 죽어야만 뭔가 진짜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내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돌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도 뭐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1억을 11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11조 1억이 더 중요한가요? 10억을 버는 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11조 1억보다 어쩌면 우리는 10억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를 때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그처럼 강력한 성체가 그 주위를 돈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율법을 준 자는 갈대 상자에서 생명의 보존함을 입었습니다. 블레셋의 대단한 거인이 물매와 돌 하나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가 가진 한 움큼의 밀가루를 통해 연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집더미에서 태어나시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드려진 예증들은 바로 이 문단을 시작하는 문장에 부합한 것들입니다. 사람들 중에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거리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도 마십시오. 여리고 성을 들여다보지도 마십시오. 저기 금이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마십시오. 벽돌이 하나가 빠졌는지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백성들을 향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을 통하여, 내 스펙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한 명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사실 괄목할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전당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벨도 나왔습니다. 노아도 나왔습니다. 야곱도 나왔습니다. 모세도 나왔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명예의 전당에 이어져 오다가 이 라합이 등장했습니다. 이 믿음의 전당,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을 만한 사람들은 진짜 다 있어요. 그런데 왠지 불편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마태복음을 제외한 성경에 등장할 때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수식어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입장에서 매번 성경에서 이 창녀라는 말이 붙을 때에 참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 옛날 사람이라서 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괜찮은가요? 여러분들 족보에 어느 날 여러분들의 할머니 중 한 분이 그런 기생이었다, 창녀였다, 그게 끝까지 이어져 가서 계속 누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라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분에게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라합이 이 창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라합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라합은 그 당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거역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불쌍한 가난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 추측하건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될 때에 라합은 아마도 그 일을 멈추었을 겁니다. 창녀의 직업을 멈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냐면 말씀에 보면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몬을 통하여 누가 낳습니까? 보아스가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세, 이레는 그죠? 이레 안 본 지가 오래됐네요. 네. 이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바로 라합은 그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 일을 정리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는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단히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라합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신들을 아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 우상들 앞에 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위에서는 하늘에서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정말 가나안 땅에서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또 그리고 이집트를 물리치고 탈출했었고, 그리고 여러 왕들을 쓰러뜨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여리고성에 들여닥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라합이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 퍼졌던, 여리고성 안에 퍼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라합이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알았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합은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우리는 범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실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있는 것은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사륙과 학살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모태신앙으로서,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좌절과 실패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뜨겁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스펙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배경과 내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 모든 상황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라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여리고 성은요, 이중으로 이 성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벽 사이에 주로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막고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그 성 주변에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라합 역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정말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여인, 그저 몸을 팔며 자기의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그 이름 모를 한 가난한 여인으로 끝나야 하는 그의 운명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한계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일전에 저희 집사님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편으로 보면 제 삶에 때로는 푸념과 같은 이야기, 넋두리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어느 중형교회 이상 가운데 담임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의 이름으로 알려진 웬만한 대형교회 부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솔직히 지방교회, 중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는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위 말하는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다들 서울이나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를 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부목사를 사역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면서 단 한 번도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한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부르셨기에 그곳에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목사님은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좋은 교회에 담임 가셔야 되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단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앞에 저는 묵묵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그래서 결국 개척밖에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는 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하고 이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 삶 속에서 스펙이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스펙을 보시는 것,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단 1도 없었던 그 라합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될 수 있는 라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나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으로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